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으로 가십니다. 게네사렛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그 갈릴리 해변으로 잘 알고 계신 동네죠. 요한복음 그 21장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호수죠. 그런데 워낙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그 갈릴리 바다 주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해변가에 있는 마을들을 중심으로 그 갈릴리 바다를 그 마을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요.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 뭐 이렇게도 부른단 말이죠. 게네사렛이란 동네에 오셨는데 사람들이요 그 근방 마을에 두루 통지해서 모든 병든 자를 다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손을 댈 수 있게 하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간절함, 사모함, 그런 게 느껴지죠. 다만 주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간절해요. 또 얼마나 사모합니까? 우리가 12회를 혈중 앓던 여인이 다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니까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 그 사모함이 이 게네사렛 동네에서도 그 마을 사람들에게서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요 정말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그 손을 댄 사람들은 다 나았다는 거예요. 마치 12회를 혈류증 앓던 그 여인이 나은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들에게 있는 그 간절함, 그 사모함이 통한 거죠. 여러분 실제로 시편 107편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님이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으려면 사실은 사람이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 간절함이 없어요. 그 사모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낮아진 사람. 마음이 낮아졌으니까 예수님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없을까요? 하고 간청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실망하셨던 동네 나사렛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요 많은 사람을 고치실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마음이 높아졌던 곳이 나사렛만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돌아오셔서 어디 가서 사셨다고요? 가버나움. 나사렛 고향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는데요. 이 가버나움이
게네사렛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가버나움 동네에 대하여 책망하신 장면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왜 책망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낮아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그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어디에서?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하나님이 불로 심판했던 그 소돔성을 비교해서 말씀하세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게 가버나움 그 성에 대한 책망인데요. 이게 단순히 그 성에 대한 책망이겠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란 말이에요. 그 마을 사람들에 대한 책망. 얼마나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으면 소돔성과 비교하겠습니까? 소돔성보다도 더 마음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소돔성 사람들은 도무지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했던 성인데요. 가버나움이 그보다 더 교만해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보다 더 마음이 높아졌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게네사렛 바로 옆 동네가 가버나움이고요. 그 가버나움 옆 동네가 벳세다고. 그런데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주님께 큰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 땅과 집 외에서는 높임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고향 땅이었던 나사렛, 이사에서 사셨던 집 가버나움, 그 고향과 집에서요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높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책망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은요 얼마나 마음이 낮아졌는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사모한지요. 주님께 다만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고요. 그렇게 간청하고 나서 주님의 옷자락 만진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간절함과 이 사모함이 있어야 해요.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간절함이 있으면, 그 사모함이 있으면요, 주님은 그 낮은 곳에, 마음이 낮아진 곳에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마다요,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그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곳에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임하듯이요,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해요. 그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러면요 어떻게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옵시다.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다만 주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간구하고 사모하고 간절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대게 간청했던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간절함, 이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그 심정으로 주 앞에 간구하오니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부어 우리가 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은혜 베푸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